계산의 죄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저는 6년 전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왔습니다. 다른 지방에 머물다가 지금은 프랑스 서부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한 한인교회인 저희 교회는 10가정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환 학생들이 단기적으로 오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언제나 미자립 상태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몇몇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오늘까지 별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가 바뀔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물가 인상과 함께 두 자녀의 학비가 오르면 한숨부터 쉬게 됩니다.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가 뜻하지 않게 들어가기도 하고 간혹 후원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따금 빌립처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과연 현재의 삶과 사역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근심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저희 가족을 생각해 주는 분들도 비슷한 근심을 내비칩니다. 헌금이 얼마나 되겠냐며 하나님이 더 큰 교회로 옮겨주실 테니 조금만 더 견디라고 덕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순전한 참여와 섬김, 사랑의 실천은 늘 이어집니다. 저희 교회 형편을 알고 별도의 건물 사용료를 받지 않는 프랑스 개신교 교회의 묵묵한 배려도 있습니다. 또 오래전 목회 대상이었던 청년이 20여년 만에 연락해서 저의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이 내다볼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기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주께서 앞서 일하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제 머리로 계산하다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저는 참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친히 저의 필요를 알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고 주의 뜻을 잘 받들어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생활비가 적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료 선교사를 격려하며 위로하겠습니다. 지금의 선교지가 잠시 거쳐가는 곳이 아님을 후원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이 내다볼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기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버려야 할 나의 계산기로 잡은 것은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계산기만 두들겨 대면요, 잘 분석하는 것 같죠. 근데요, 알아야 되는 것은 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대로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요, 전부 등장하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등장하는 그 기적 중에 하나는, 표적 중에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은 다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물론 다 등장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오병이어 기적만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직후였어요. 제자들이 지금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거든요. 성공적인 사역 후에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본 무리들이 제자들을 쫓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막 들떠 있겠어요. 그들이 잘못된 기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잖아요, 그 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산이라는 것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너무 자주 가서 알고 있는 그 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도 잘못된 기대에 휩쓸린 나머지 이렇게 산으로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왜 큰 무리가 따랐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나도 저거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고침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요, 기대에 맞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 따를 수 있는가? 기대에 맞으면 누가 예수님 못 따르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따르고 있지 않는가 봐야 돼요.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기적을 보고자 오늘도 우르르 찾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적만 보고자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니까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죠. 근데 빌립에게요,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 먹일 수 있겠냐?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요, 빌립을 6절에 보니까 시험하고자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 거죠.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고서는 질문을 했는데요. 네, 우리에게도 이 시험 같은 게 있어요. 우리도 시험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시험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 뒤에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시험만 보고서는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불가능한 것들을 나열해 놓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은 그 뒤에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시험을 볼 게 아니라 눈 뒤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게 닥친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만 보고 절망합니까? 아니면 시험 뒤에 예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보시면서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만 하시면 돼요. 그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해서요. 요새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MBTI라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마 빌립은 T였을 것 같아요. T라는 것은요, 분석을 잘하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야겠느냐 물었거든요. 근데 빌립은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뭐냐면 아무리 떡을 많이 살 수 있는 곳을 안다고 해도 돈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을 했다면서 오히려 질책하듯이 빌립이 대답을 했는데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약 8개월치 임금으로 치자면 약 2,400만 원쯤 되지 않았을까요? 빌립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만 제대로 보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현실만 보는 것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만, 이 계산기만 두들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빌립처럼 현실만 보고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요, 내가 믿음으로 찾아야 하는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드레가요, 여기 한 아이를, 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 가요. 그래서 이 안드레에 대해서 평가가 좋거든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안드레에 대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안드레가 한 말을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말 할 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가정 형편이 이런데 어쩌라는 겁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죠. 절망해야 되는 이유, 포기해도 괜찮을 이유를 찾는 모습이, 예,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숨막힌 상황이 주어지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큐티에서 되겠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배 드린다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문제는 자신들이 못하면 예수님도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용 큐티인 그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우리 집처럼 힘든 환경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 라고 하며 나의 초라한 환경만 바라보는 거, 초라한 현실만 바라보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 뭐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나 있을까?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데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이 영역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내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그냥 과거 경험에 의존해 안전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품에 우리 자신을 던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이 안 돼도요,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세상 방식으로 말이 안 되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작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작은 적용을 하며 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늘 계산이 앞서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해야 하는 작은 순종, 이 적용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정환경, 외톨이 등 초라해 보이는 내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도 나를 사용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잖아요.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요 앉히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앉히니까 5,000명쯤 되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10,000명은 기본적으로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을 앉히라고 한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질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치지 않으면요,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면 막 사람들 압사당할 겁니다. 막 서로 먹으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먼저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11절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배불렀을 때 제자들에게 12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리는 게 없게 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귀한 것인데 원대로 주시면 사람들이 배부르다고 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뭘 버릴까요? 주님과의 교제를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던 자들도요, 기도의 자리를 버리고, 큐티하던 자들도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다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버리는 게 없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배부르고 합격하니 영적인 것을 버리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순종해야 하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배불러져서 저버린 영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막 문제 해결되잖아요. 영적인 것들 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본성이 있지만 정말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아 가는 거, 어제 구역장님들 띵크 양육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이대로만 가정에서 유지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 좋은 일이 있든 근데 안 좋은 일들도 있어도 그걸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것이든지 영적인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 15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 14절에요. 그 선지자라는 단어, 마태복음 같은 데도 보면요, 그 선지자냐라고 묻거든요. 이거는 신명기 18장 15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가 말한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였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맞기는 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긴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기대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참 이게 요한이요, 성경 구약에 얼마나 이렇게 뛰어났는가,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를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었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우리 출애굽 시켜주겠다. 이걸 사람들은 기대한 거예요. 이 출애굽은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이들이 기대했던 출애굽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만나가 생각났을 거예요. 이거 우리들끼리 나라 만들고 이 광야에서 지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잘못된 기대를 이들이 가졌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출애굽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기대를 가졌는지를 1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기대를 막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기대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왕을 버리고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은 채 왕만 바뀌기를 기대하는 자들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막 우리를 막 엄청 떠받들어 줄 때도 있을 겁니다. 나를 알아주고요.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주님과 독대하는 곳으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피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만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목회자들 중에요, 넘어지신 분들 많죠. 근데 어디서부터 넘어진 줄 아십니까? 이 자리가 없을 때 다 무너지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막 사역이 너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너무 알아주잖아요. 다시 혼자 산으로 가는 이걸 안 하더라고요. 주님과 대면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변질과 타락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대면만이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을 식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리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게 나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과 대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나를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데 시간을 쓰셨잖아요. 외롭다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회로 채웁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이 오병이어가요 12바구니에 찼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의 12바구니는 유대인의 구원을 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은요, 이게 막 몇 명 먹였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이 오병이어 4개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순종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 천국잔치에 그 어떤 사람도 인도해낼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질서에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